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역시 이번 주 순모임을 위한 이번 주 순모임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여러분들 생명의 삶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보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눌 건데요.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영상의 그 자막으로 보시면 이 한 장 한 장씩 할애하면서 이 유다 지역 주변의 이방 이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의 국제적인 정세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북쪽에는 바벨론이 주변 국가들을 하나 둘씩 정복하면서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요, 오래전부터 항상 강한 국가였던 이집트가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꽝하고 부딪히는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는데 바로 위에 보시는 갈그미스라는 전투였습니다. BC 605년경에 펼쳐졌던 이 전투였는데요. 이 싸움의 승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은 저 빨간색 영토를 넘어서 보라색 영토까지 파죽지세로 군대를 이끌고 점령했습니다. 바로 이때 블레셋이 바벨론에 의해 정복이 되는데요. BC 604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블레셋을 이때 완전히 점령했고 블레셋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벨론이 얼마나 처참하게 이 블레셋을 짓밟고 멸망시킬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사를 공격하기 전이라는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가사라는 곳은요, 블레셋의 한 도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후 살펴볼게요. 2절을 보면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바로 북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어느 나라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폭포수같이 내려와서 블레셋 주민들을 이 아비규환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죠. 실제 홍수 심판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뿐만 아니라 어마무시한 군사력을 가지고 몰고 올 이 바벨론으로 인한 이 처절한 이 멸망, 이 블레셋의 심판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이처럼 블레셋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럼 블레셋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 블레셋은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주전 2000년경 훨씬 이전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매우 길고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블레셋은 5개의 주요 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렇게 5가지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스글론, 아스돗, 가사 도시를 보면 해안가 쪽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해상 무역이 발달했고요. 이 굉장한 이 부를 축적했고 탄탄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경제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곧 군사력도 막강했다는 이야기겠지요. 이때 블레셋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유명한 신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유명한 이방신들을 많이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블레셋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는가? 성경에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정확히 그 원인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대표적인 2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모스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을 끌어다가 모두 에돔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요, 죄 때문인데 어떤 죄냐면 포로들을 잡아다가 에돔에 넘기는 악행을 한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 가사 주민들은요, 앞장서서 인신매매의 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포로된 사람들, 빚을 못 갚은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을 잃은 사람들을 다 팔아서 이 에돔에 넘겼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은 이러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죄였냐면요, 이사야서 2장 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습니다. 이는 동쪽에서 온 미신이 그들에게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심판받는 이유를 말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 블레셋의 중요한 제약은 바로 이처럼 이방신을 모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5절을 보시면 이 가사가 삭발하게 되고 아스글론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삭발한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애곡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5개의 도시 중 가사와 아스글론만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블레셋은요, 각각의 도시마다 자신들만의 이 신을 모시는 신전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망할 것을 이 심판의 예언을 들었을 것이고요, 북쪽의 바벨론 군대가 실제로 자신들을 공격하게 되는 그 상황에 맞닿아 있었을 것입니다. 즉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풍전등화와 같은 때이라는 것이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블레셋의 5대, 5대 도시에 있는 5대 신전들로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에게 음성을 듣고자 했을 것이고, 그들의 신에게 가호를 빌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달라고 간절하게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신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5절에 보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자학하며 신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자학성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블레셋은 비극은, 진정한 비극은 도시가 불에 타고 은과 금이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비극에 처한 상황 가운데 미래를 위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신의 음성도 못 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 된 것입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블레셋의 가장 큰 심판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3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블레셋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악인의 심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블레셋의 심판은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이 많은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세 번째, 블레셋의 진정한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성경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세일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